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리라 하셨으니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기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서 노래도 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에 맞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막상 그날에 가보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네,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신앙과 그 다음에 사상의 그 근본이 변질된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과 사상의 그 근본 자체가 변질이 되었다. 그것을 들포도를 맺은 교회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질된 교회, 신앙과 사상 근본이 변질된 그런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마지막 우리 시대에 신앙과 사상이 변질된 잘못 믿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를 맺힌 그 포도원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고요? 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첫째, 이사야 5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네, 그래서 이제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5장 4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말씀하신다.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포도원을 그냥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땅에 그러한 산에 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에 심으셨다? 기름진 산에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기름진 산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름진 산에 어떻게 또 그 기름진 산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기름진 산에 심으셨는데 그것도 또 혹시 잘못될까 봐서 땅을 파서 무엇을 제하고 네, 땅을 파서 돌을 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뿌리를 견고히 잘 내려서 좋은 포도를 맺으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름진 산에 심은 것도 부족할까 봐서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는데 방해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시고 또 술틀을 팠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틀은 왜 팠을까요? 좋은 포도를 맺으면 그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포도즙을 만드시려고 술틀까지 파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최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열매를 맺힘으로 들포도를 맺으셨으므로 너무 이제 화가 나시는 겁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에 걸맞게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최상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히니까 그 들포도 맺힌 포도원을 향하여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혔느냐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름진 산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또 망대를 세워주시고 술틀까지 파놓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불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4절 첫째 줄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막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 맺을 때를, 좋은 포도 맺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막상 그날에 가서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즉 변질된 교회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한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이사야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행한 것을 말씀하셨고, 이건 이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사야 5장 5절, 이사야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거를 말씀하셨고, 이제 들포도를 맺혔으므로 5절에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아, 내가 너희한테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한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행한 것이었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사야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에게 이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할 것을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을 이르리라 해놓고 5절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5절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그 첫 번째로, 자, 울타리, 그 다음에 담을 헐어서, 울타리를 헐어서 뭘 하신다? 짓밟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짓밟히게 하신다. 헐어서 짓밟히게 하신다. 이 말씀도 이사야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게 이제 내가 너 포도원한테 울타리, 담을 헐어버리고 걷어버려서 짓밟히게 하시고 먹힘을 당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와 담을 헐었다는 것은 무슨 뜻?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짐승의 피해를 받아서 좋은 포도 맺는데 방해를 받을까봐 울타리를 튼튼하게 쳐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맺은 걸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 울타리 자체를 걷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와 같은 보호막을 걷어버리셔서 뭐 짐승에게 먹히든 짐승에게 짓밟히든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대가 크셨다가 그 큰 기대를 완전히 실망시키니까 그 실망시킨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즉 변질된 교회한테 첫 번째 행할 것이 절대적으로 너한테 이제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의미로 울타리와 담을 걷어버리고 헐어버려서 그 다음에 짓밟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짓밟히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는가 하면 요 짓밟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다시 말하면 변질된 교회는 이제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셔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울타리를 걷어버렸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와서 더 엉망진창인 포도원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는다 할 때 이 42달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근본 말씀이 있습니다. 42달이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그 근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성도를 짐승의 손에 붙여서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그 다음에 반 때를 지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42달, 이 42달을 다니엘 선지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수와 연수로 표현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후에 남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다시 말하면 변질된 교회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예비처로 가지도 못하고 그 남아있는 그 여자의 자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 어떤 좋은 의미의 성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교회의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이 한때, 두때, 반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근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는 여기서 한 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어떻게 한다?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을 나눈다. 그 한 일의 절반을 나눈 것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의 절반을 나눈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하는 일에 대하여서 9장 27절에서 뭐라 하냐면, 자,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와 그 다음에 예물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미운 물건은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우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울타리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남아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42달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짐승에게 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에 즉 7년의 절반을 나누어서 그 절반을 나눈 기간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한 일의 절반 이것은 후 3년 반 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에 짓밟히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다시 말하면 변질된 교회는 결국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먹히게 될 것이고 그 짐승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신다. 한때, 두때, 반때를 붙이신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한 그것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요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여기서도 5절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즉 변질된 교회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 같이,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을 거쳐서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와서
실질적 42달 일할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버림받은 들포도를 맺은 변질된 교회의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므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포도를 맺어야 할 때다.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 이사야 5장으로 다시 와 보십시오. 이사야 5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여기서 내가 그것으로 할 때 그것은 무엇?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하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변질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이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게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에 명하여, 구름에 명하여 무엇을 내리지 말라?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늦은 비 같이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포도를 맺는 추수기 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명하여 늦은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위에 비, 이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더 황무해지다 보니까 진려와 형극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비진리가 득세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명하셨다. 이것은 늦은 비로서 좋은 열매 맺는 것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늦은 비를 받아야만 반드시 늦은 비를 받아야만 좋은 열매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데 늦은 비를 받지 못하니까 점점 들포도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에 명하여 늦은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그 결과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모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자, 어떤 성읍에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라는 것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 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 변질되지 않고 신령한 영적 교회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가 다 비 내리지 않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비 내리는 성읍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비 내리는 성읍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이러한 교회도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변질되지 않는 변화받는 교회가 되도록 비 내리는 성읍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교회, 어떤 성읍에 해당되는가 하면 보세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읍, 어떤 교회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자꾸 들포도를 맺은 그런 포도원 쪽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서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 내리지 않는 성읍, 비 내리지 않는 교회, 비 내리지 않는 포도원은 점점 더 변질되어서 아주 못 쓰는 그런 교회로 치닫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기다리시는 이 영적 추수기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정말 차원 높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들포도 여기에다가만 막 집중을 해서 최상의 것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이번에 이 이사야 5장을 공부하다가 이사야 특강이 있습니다. 그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 5장 1절로 7절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변질된 교회에게는 어떻게 행할 것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들은 건데 너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맺혔기 때문에 너한테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다 일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울타리를 걷어가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비 내리는 성읍의 축복,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영적 교회로 자꾸 변화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좋은 포도를 맺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그냥 들포도는 우리가 악의 열매인 것이죠. 들포도는 악의 열매인 것이고 들포도는 악의 열매인 것이고 그 다음에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은 이것은 변질된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들포도는 악의 열매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은 변질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교회는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과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볼 때에 이 변질된 교회는 잘못 믿은 음료 교회가 되어서 결국 수정통치 시대에 빠졌다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좋은 포도 맺기를 힘씁시다.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 그날의 좋은 포도, 처음 익은 열매 축복, 최상의 열매 축복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